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아레아바고라는 것은 그리스가 자랑하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높이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에서 한 1000m, 800피트란 말도 있지만 떨어진 낮은 언덕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당시 아레아바고라는 것은 아테네 시민들이 모여서 공개 토론을 하던 열린 광장, 열린 시민 토론의 마당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 사람들, 특별히 아테네 사람들은 지식에 대한 관심이 많아, 새로운 지식에 대해서 여러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지식의 세계를 넓혀가는 전통이 있었던 겁니다.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보면 지금도 그런 거 있지만 치열하게 대학 캠퍼스에서 토론회 장들이 많아서 대표적인 게 최고 진보의 자리가 맨하탄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이 그게 제일 강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부에는 버클리 대학 이런 데서 학생들이 모여서 시국에 대해서 전쟁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하는 자리들이 있었습니다. 아레아바고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전하는데 지성과 철학의 광장에서 헛소리를 한다고 조롱당하고 끌려가는 겁니다. 나중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로 법정에 가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32절에 보면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이것이 새로운 가르침이라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 이야기와 그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이 인류 구원의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이 새로운 종교에 대해 설명해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던 겁니다. 그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시민들에게 있어 대표적인 자랑은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위용을 자랑하던 파르테논 신전일 겁니다. 지금도 수많은 관광객들이 간다고 합니다. 중국에는 만리장성이 있다고 그러고 에집트에는 피라미드가 있다고 그러고 뉴욕에는 맨하탄이 있다고 그러고 관광명소예요. 그리스라는 나라는 지난 2000여 년 세월 오늘까지 옛날 조상들이 건축한 그 신전들 때문에 큰 관광 수입을 벌여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물로서 인류의 문화재의 가치는 아크로폴리스 언덕 위에 세워진 파르테논 신전이 엄청 대단할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이상한 헛소리를 말하는 인간으로 조롱당하며 외친 오늘 설교의 자리 아레아바고는 아크로폴리스와 비교하기 아주 초라한 자리입니다. 그러나 아레아바고는 인류가 살아날 생명의 진리가 외쳐진 자리예요. 전 안 가봐서 모르지만 지금도 아레아바고에는 사도의 문화재 당국이 세워놓은 안내문이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외친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라고 하는 안내판이 있는데 문제는 사람들 안 다니는 곳에 관광객들이 사진 찍는 들이 거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 땅 아레아바고에서 바울이 외친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첫째,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안에 구속되는 분이 아니라 그랬어요. 24절에 보게 되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단한 선언입니다. 지금 아테네 시민들은 자기들 머리로 계획하고 손으로 건축한 그 파르테논 신전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건축물이고 그 안에 천하의 신들이 다 존재한다고 굳게 묻고 있는데 이 정신 나간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이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신다고 선언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다.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역사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든 신전에 가두어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당시 아테네 시민들 자체가 수준 높은 지식인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아레아바고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새로운 지식에 관심이 많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파들과 같은 수준 높은 진리를 추구하는 지식인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게 헛소리하는 인간이라 잡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거 혹시 새로운 철학이 아닌가 궁금해서 더 얘기해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파르테논 신전과 같은 천하 위대한 건물 속에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신이 어디에 과연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묻고 있는 거예요. 야, 뭔 소리야? 저런 데 계셔야지 하나님은. 그렇죠? 저런 데 신이 존재하지 않으면 어디 있는 거냐? 어쩌면 예수 이전의 신에 대한 이해는 사람의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어떤 슈퍼파워나 초월적인 존재이거나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에서 세상 돌아가는 이치의 원리였는지 몰라요. 그래서 원시 종교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지만 논리적이고 철학적인 동네에서는 사상과 이념을 논하는 관념이나 원리를 생각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신 하나님의 인격체이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한다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에 갇혀 계시지도 않고 손으로 만들어진 그 어떤 건물에도 구속되지 않는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파르테논 신전이 우뚝 서 있는 아크로폴리스 언덕과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아레오바고 언덕의 차이를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크로폴리스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와, 우리가 대단하다, 최고의 작품이에요. 자, 우리나라의 자랑이다, 우리 민족의 위대함이다. 근데 아레오바고는 그런 것이 없어요. 거기에 세워진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모아지면 만남의 장소가 되고 토론이 시작되면 공회당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열띠게 말하던 사람들이 집으로 가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빈 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물 속에 갇혀 있을 수 없는 사람의 눈을 만족시키는 위대함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간들이 영원히 사는 생명의 길로 살게 한 생명 복음의 진리가 선포된 자리가 그 자리인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이 우뚝 서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어떻게 위대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위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 여러분도 동의하실 거라고 봐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땅에 서 있는 사람들 때문에 위대한 겁니다. 그 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셨고 사랑하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죽으심으로 살리신 천하만물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월드 트레이드 센터 아무리 좋다고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과 바꾸시겠어요? 워싱턴의 펜타곤 빌딩이 천하무적 난공불락이라고 여러분의 딸의 생명과 바꾸시겠어요? 아무리 수백만 불 수천만 불 넘는 여러분 동네 최고 좋은 집이 좋다고 해서 여러분 남편이나 아내와 바꾸시겠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저 눈 감고 내 하라 그러면 다 드세요. 손 사람들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거 어느 것들이 대단해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귀하게 여기시거나 위대하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산 위에 높이 세워져 있는 인간 능력의 최고 작품들이 담겨져 있지만 죽은 우상을 자랑하는 언덕이 아크로폴리스라고 한다면 낮고 천한 인간 세상을 찾아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가 선포된 언덕이 아레오바고인 겁니다. 아크로폴리스 신전과 아레오바고 광장을 생각해 볼 때 세상이 자랑하는 건물들, 권력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신앙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아크로폴리스 언덕에 높이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 아레오바고 언덕에 있는 사람들과 그들의 소리에 관심 가지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외쳤고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땅 갈릴리 땅바닥에 발을 디디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공중에 붕 떠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길은 아크로폴리스 언덕과 같은 높은 곳만 바라보다가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소리에 무관심하게 될 때부터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고 그 땅의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아픈 사람들 고쳐주고 사탄마귀의 영을 몰아내셨다는 것 잊어버리면 교회는 교회 되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데네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아서 알지 못한 신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한 것, 이것은 비판하고 있어요. 바울이 비판하는 종교성과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게 뭡니까? 그렇죠. 헬라 그리스 사람들이 우주의 원리와 만물의 이치를 찾아 탐구하면서 철학을 발전시켰어요. 그리고 인간이 운명적으로 가지고 있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궁금한, 그래서 계속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진리치, 그래서 수학이, 물리가 발달해가는 거예요. 그건 좋은 거지만 하나님을 지적 호기심의 대상으로 여기고 관념이나 추상적인 논리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차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심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진정 중요한 것은 종교심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대한 목마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나아가서 십자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신앙의 결단입니다. 이것이 빠져있는 종교심은 아무 소용없는 말장난이나 생각의 유의에 멈추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는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가졌던 종교심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한 궁금함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오늘 이 시대 크리스천들의 위기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궁금함도 없고 신비로움을 잊어버린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열어가시는 신비로운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한 떨리는 두려움의 종교심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는 생각은 그것이 참으로 위대한 교만이라는 겁니다. 제 스승이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20대에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 그건 코미디고 40대가 넘었는데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트레저리, 비극이다 그랬어요. 비극이다. 전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이 자기는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문제가 없다, 예수쟁이들보다 훨씬 착하고 선하고 의롭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하는 사람들 전도하기 참 어려워요. 제가 학생 목회할 때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잘난 애들이 있어요. 야 임마 너도 좀 교회 좀 와라. 저는 예수 믿어라 이런 말보다 교회 와란 말을 먼저 해요.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는 애보다 내가 낫잖아요. 그래요. 그래 네가 낫지. 너 잘났지. 이제 그만 잘난 체하고 와 임마. 그러면 아니 목사님 교회 다니는 애들 보면 뭐 위선자고 뭐 그래. 근데 너 교회 오면 직급에 너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유혹하죠. 아예 안 갑니다. 어떤 때 몇 달 지나면 예배당 끝에 이러고 앉아 있어요. 너 왜 왔냐? 아이 뭐 그래요 목사님 저 좀 만나 주실 수 있어요? 그럼 술 먹고 그냥 꺼이 울어대는 거예요. 에휴 그만 잘난 척 교회 와 임마. 제가 시카고에 있었으니까 제가 이게 어렸을 때도 잘해서 시카고 이제 일본말로 나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네 애들이 예수 믿건 안 믿건 다 내 후배들이니까 뭐 학생 목회할 때도 그냥 학생 술집에 가면 그냥 와서들 개걸거리고 시비 걸고 뭐 그 친구들 데리고 제가 교회를 시작한 게 지난번에 제가 30주년 갔다 왔던 그 교회입니다. 그들이요. 그런데요 뒤집어서 보면 인간적인 잘남이 인간적인 선함이 하나님 사랑과 예수 십자가 은혜를 모르게 하는 불행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비극이에요.
제가 보기에 평신도들만이 아니라 특별히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성경학자들, 목회 전문가들 반성해야 보는 부분이 이겁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프로페셔널리즘의 한계예요.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전문가들이 가능합니까? 신학의 대학원을 나오면, 목사 안수 받으려면 Master of Divinity라는 학위를 받아요. 이게 우리말로는 목회학 석사예요. 근데 영어로 보면 Master. 그는 한 분야의 최고 권위자예요. 그렇죠? 마이스터, 음악가들은 마이스터라고 그러나요? 이게 얼마나 코미디예요. 저도 그 학위를 82년도에 받았어요. 오래전에 받았어요. 난 한 번도 내가 마스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 모든 걸 통달한 마스터가 된다는 것 코미디, 난센스입니다. 어제 아침에 뉴욕에 한국 젊은이 두 사람이, 차세진 목사하고 우리 스티브 chu 목사 두 사람이 준혜원 호입을 받는 예배가 아침에 있었어요. 제가 점심 때 아침에 목사가 된 사람을 점심이 지나서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좀 거룩해진 것 같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이 아니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야야 뭔 소리 하냐, 가슴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부르시면 소명이 불타서 막 뜨거워 죽어야지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그래요. 속에 어딘가 있겠죠 그러더라고요. 속에 어딘가 있겠죠. 목사 자격증 받았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요. 너무 기특해서 등짝을 한 대 때려줬어요. 야, 기특하다. 아무도 하나님에 대해 마스터가 될 수 없어요. 목사가 되건 뭐가 되건 그냥 계속 궁금해하고 배우고 싶고 목말라하고 두려워하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목마름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아크로폴리스 언덕의 파르테논 신전을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성취감의 함정이에요. 야, 우리가 대단한 걸 해냈다.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이룬다는 교만은 잘못하면 이게 바벨탑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벨탑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라는 이름이건 전교라는 이름이건 교회 부흥이건 성장이건 모두 경계해야 할 함정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어 가시는 역사에 순종하고 놀라워하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가 사명이지, 우리가 뭘 이루어냈다고 주체가 되고 주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큰 잘못을 이루는 겁니다. 제가 어제 뉴욕에 참석하던 중 마음이 뜨거웠던 일이 있어요. 아이고, 목요일부터 이 사람들은 오늘까지 모여요. 우리 한국 목사들은 다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왔는데 미국 목사들은 거기서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예배 따로 드리기도 하지만 더군다나 총대 선출한다고 이제 2020년도 총회가 열리는데 거기 아시다시피 우리 동성애 문제 때문에 총대 선출한다고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선출하는데 긴장되는데 숫자적으로 워낙 보수가 이제 열세인데 하여간에 뉴욕에 와서 별 경험을 다 제가 보수 진영이 내놓은 후보예요. 교회 가야 되는데 바빠서 나 이거 안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한국 목사들도 목사님 그냥 앞에만 서 계십시오 그러지, 미국 주로 시골에 있는 백인 노인들 그리고 카리비안처럼 작은 교회 목사들만 이 보수예요. 여기 젊은 사람은 다 지금 거의 진보예요. 한국 교회가 이제 보수고, 이 딱한 이 미국 시골 교회 생전 보지 못한 백인 할아버지 목사들이 내가 그랬어요. Don't you have any other candidates? 그러니까 No, you are the only one. 그래서 내가 언제부터 이 보수에 지금 이게 됐나 그런데 아주 짜증나고 정신도 없고 자리를 뜰 수 없으니까 말이에요. 이렇게 앉아있는데 김준우 목사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느 목사님 미국 사람이 만나고 싶어 한다. 야야야, 지금 누구 만날 때가 아니다. 금요일 날 그랬는데 어제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툭툭 쳐요. 이게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는데 영어가 서툴고 또 나는 보청기가 있어 가까이 얘기하면 더 안 들립니다. 그래서 좀 짜증나지만 나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두 손을 이 사람이 이렇게 모으더니 패스터 목사님, 내가 지금 뉴욕에 있는
히스패닉 교회가 15개 있는데 거기 회장이라는 거예요. 스페니시 목사들이. 그러냐고 그랬더니 영어가 짧은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Our churches are dying 그래요. 우리 교회들이 죽고 있다. Your church is growing. 니네 교회는 살아있다. Teach us how to save the church 그래요. 아니 지금 막 시대를 바꾸는 총대 선출인데 막 바빠 죽겠는데 이 조그만 교회 목사들이. 근데 그 목소리와 눈빛이요. 제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간절할까? 근데 오는 토요일 날 와요, 이 사람들. 한 15명 온다 그래. Our churches are dying. Teach us how to save the church. 교회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리는지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내가 속으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고 싶은데 일단 와서 얘기해 보자 그랬어요. 그러고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데 막 지금 난리가 나. 이게 막 정신없죠. 근데 마음이 짠해지는 거예요. 용서하세요. 어쩌면 프로징 제일교회를 이 시대에 이렇게 여기에 남겨두시면 이 어려운 세상, 교회가 생존하기 어려운 교회들, 특히 히스패닉이나 이런 사람들은요, 총회 때 발언도 못해요. 영어도 짧지만 정치력이 없으니까 발언도 못해요. 진짜 소외된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교회 사명은 이 시대 저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남겨두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토요일 날 이제 10명 오고 그러는데 점심 대접하시고 싶은 분 계시면 마다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아레아바고 신앙 고백은 언덕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 만든 건물이나 인간의 권세와 권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덕 낮은 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열어가신 새 역사에 대해 궁금해하고 신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순종하는 믿음을 제시하는 겁니다. 땅으로 내려오고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어린아이들의 눈에 담겨있고 아픈 이들의 눈물 속에 담겨있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사람들의 가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는 것,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저는 교회 건축을 2번 했지만 예배당 건축이라고 했지 성전 건축이라는 말은 쓰지 않아요. 성전 건축은 성전을 지우고 예배당으로 쓰라고 부목들한테 얘기해요. 이유는 성전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전제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배당에도 계시지만 여러분의 집에도 계시고 일터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건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건물이 좋아도 예배가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요.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뭐겠습니까?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사람의 손으로 만져지지 않은 것은 뭘까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람이 만들 수 없고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물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엄마 아빠가 만들었죠. 물론 실수로 만들었건 뭐 기도하다 만들었건 엄마 아빠가 만든 거예요. 그렇죠? 노력해서 됐건 노력 안 해도 되건 뭐 하여간. 그러나 진정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콧기운이, 성령의 바람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성전, 예배 가운데 계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러면 이런 건물로 예배당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거 아니죠. 예배당이요,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눈물과 땀으로 무릎으로 건축한 게 예배당이에요. 그러니 모든 교회 건물은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사람들 최고 최선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물이 되어요. 구약에서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집은 잘 챙기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 소홀히 하는 자들 벌 받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배당은 하나님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 감사, 기쁨으로 예배의 마음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예배당은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무리 예배당이 건축물로 아름답다고 해도 그 안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신령과 진정이 없는 예배드려지면 가치는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며 주관자이시며 자신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사랑하는 분이심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녀들을 위해서 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죠. 25절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십니다. 주시는 분이다. 근데 아크로폴리스는 파르테논 신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 뇌물을 바치면 그것에 따라 주고받는 그런 우상이에요.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인간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삼는 악한 존재일 수 있어요. 못된 신일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아레아바고에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나님은 자기를 주어서 자녀를 살리는 분이다. 여러분, 자녀에게서 제가 아버지인데요, 저는 우리 애들을 키워서 노후 대책하려고 한 생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나는 나보다 우리 애들이 잘 되길 바라지 그 아이들이 나를 해먹여 주길 바라는 건 사실 별로 없어요. 제가 이제 아버지 날이 오니까 애들한테 카톡은 보냈어요. 아버지 날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다. 그래서 아빠가 뭐 원하는데, 그래서 나는 아빠는 늘 원하던 게 있는데 이제는 그런 취미로 생활을 하고 싶다. 뭔지 아세요? 여기 존스 비치 있잖아요. 내가 지금 꿈이 존스의 비치 가서 수영복 입고 모자 쓰고 금속 탐지기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요. 이 모래 속에 있는 그 반지 떨어진 거 줍는 게 네 꿈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때 우리 딸이 됐어 이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음 주부터는 존스 비치 오시면 제가 이거 들고 왔다 갔다 떨어진 반지 찾느라고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잠은 주무시고 계실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을 누가 지켜드릴까? 헛소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제 그분이 너무 늙으시진 않았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걱정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그 뜻은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이거밖에 없어요. 뭘 하나님까지 걱정하세요? 교회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선하게 사세요. 헌금만 잘 내시고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행복하길 바라지, 여러분들 뭐 피땀을 내가 뽑아갖고 무슨 호사 누리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교회지 뭐 사람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제가 오래전에 영화 한 편을 봤어요. 프랑스 말로 제목이 빠빠예요. 무슨 말일까요? 빠빠가? 아빠예요. 아빠인데 아주 단순한 소재의 영화예요. 아빠가 어린 아들과 자동차 여행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 여행을 하면서 이 아빠가 무척이나 애를 써요. 이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좀 지나칠 정도로 애를 써요. 왜 그럴까 봤더니 영화 중간쯤 가니까 이유가 나타나요. 그 아빠가 아주 잘 나가는 성공한 의사인데 이 친구 가족들과 바닷가에 피크닉을 갔다가 이 어린 둘째 아들이 사라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물에 빠져 익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의사 부부가 인생의 허망함 속에 슬픔에 잠겨 있는데 어느 날 이렇게 우연히 보다 보니까 6살 정도 난 아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가만히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말은 안 하지만 혹시 자기가 잘못해서 동생이 죽은 게 아닌가, 이 어린애가 죄의식에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야? 그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이 어린 아들이 아빠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빠, 내가 스토리 하나 해줄까? 그런 거예요.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까? 옛날에 어린 소년이 살았는데 그 소년은 항상 자기가 뭘 잘못했어 동생이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아팠는데 아빠에게 아빠, 내가 잘못해서 동생이 죽었어? 하고 물어봤더니 아빠가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다, 아무의 잘못도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어린 소년은 아빠의 말을 듣고 그 다음부터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게 아빠한테 아들이 들려준 이야기예요. 그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어린 아들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것을 감사하면서 아들 모르게 아들이 자는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운전을 하고 가는 아빠의 얼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이라고 사도 바울은 아데네 시민들에게 설교를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시라고 26절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땅의 주인이다 그러죠. 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현실을 보면 아리조나인가 어디에서 국경을 넘어오는 멕시코 사람들, 그 사람들 도와줬다고 그 사람이 아니라 물을 줬대. 곳곳에 물을 놔뒀는데 그것 때문에 20년 형을 받아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26절 말씀은 땅은 어느 개인도 국가도 절대적 주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나님의 것이다. 영원한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 집단도 개인도 교회도 이건 내 거다고 생각하지 말고 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겁니다. 27절에 가면 하나님을 더듬어서라도 찾기를 바라기도 하시고 각 사람들에게서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깝게 계신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가까이서 만나라. 사도 바울은 아레아바고 밑에 언덕에서 살아계신 천지 만류의 주제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사의 주인과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여기에서 저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정의를 실천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긍정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시합니다. 사랑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항상 진실되게 살아계신 하나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갈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아크로폴리스 언덕을 멀리서 바라보며
부러워하거나 기죽거나 그런 인생 사시진 않습니까? 아니면 그곳에 올라가 있다고 생각해서 밑에 있는 사람들 내려다보며 인생 스스로 만족하는 자만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려오세요. 그리고 아레아바고에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십자가 구원 은혜 안에 살고 부활 승리의 기쁨의 메시지를 듣고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